성탄절 이브의 날이죠. 성탄절의 의미는 뭘까요? 온 세상에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입니다. 평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장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거기는 지금 전쟁의 포화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아주 아비규환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평화가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평화가 있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외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변질돼서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자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독선이죠. 그건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는 뭘까요? 사랑이 없으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럼 그 진정한 사랑의 표현은 뭘까요? 나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교회 33살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참 은혜 받은 것이 뭐냐?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화평을 주셨구나. 이것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를 희생시켜서 남들에게 평화를 주고 남들에게 평화를 주고 남들에게 풍요를 주고 남들에게 기쁨을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 사랑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허탁하면 어쩌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것이 이제 세상의 보편적인 말인데 아닙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그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을 하면서도 간단한 메시지가 뭐예요? 평화입니다. 너와 내가 너에게 화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화평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을 이기적으로 해석을 해서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네가 나를 만족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목사가 나를 기쁘게 해주고 목사가 나를 즐겁게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간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아주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 성도들이 본 적도 없고 자기의 뿌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여기저기로 막 휘달리는 겁니다. 이 중국에 여행을 갈 기회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중국에서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엄마 이외에는 다 못 믿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이게 네 아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빠가 진짜 아빠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중국엔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예수 믿는 믿음의 표현이 전부 다 가짜예요. 가식에 가득하고 자기 이기만 가득하고 자기 주장만 가득해요. 예수님은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 이브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날 밤을 크리스마스 이브, 하루 전체를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에서 기념하고 있고 기독교 국가와 서구 사회에서는 성탄절과 이브를, 성탄절 전날을 문화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뜻깊은 날로 여기고 기념일로 제정해서 이 날을 만민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이브를 문화적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성탄절 행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을 딱 열어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녁이 먼저예요. 성경에서 보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냐가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저녁이에요. 어둠이에요. 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 걸로 보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센치멘털하게 남의 집 산수 봉분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면서 계란 여러분 똑똑똑 깨먹으면 그게 잔이 돼요. 그런 거기다 소주잔을 따라서 들이키면서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이러면서 아주 제가 시적인 사람 청년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동물처럼 먹고 사는 거에 그냥 다 내꺼 다 내꺼 다 내꺼 이렇게 쌈박질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윽 쓰러지면 끝이에요. 이런 인생을 산다는 것이 너무 불쌍하지요. 그래서 그게 저녁입니다. 어둠 속에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모르고 그냥 살던 우리들에게 뭐가 왔다? 아침이 온 겁니다. 아멘. 그렇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녁이 아니라 저녁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아침이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그렇죠,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났다, 구세주가 태어났다, 메시아가 태어났다, 인류에게 평화를 주고 생명을 주실 분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그 별을 쫓아가서 베들레헴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를 경배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 밤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보면 아 그렇구나 그리고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사람이 똑똑한 머리가 그걸 자꾸 추적을 해요. 추리를 해서 아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갔으니까 예수님은 언제 났다? 밤에 났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날 밤 이분화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렇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 별을 보고 유대인 왕이 태어난 것을 알고 경배하였다는 성경적 내용을 근거로 예수가 밤에 태어났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태어난 것을 가정해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성탄절은 25일 날은 별 의미가 없어요. 24일 날이 아주 요란스럽고 화려한 겁니다. 저기 앉아있는 우리 황옥수 여사도 지금 24일 날 우리가 19살 때 만났어요. 그러니까 참 일찍도 윤회질을 했어요. 그지요? 그런데 그 의미가 24일 날이에요. 성탄절의 의미도 몰라요. 아기 예수가 어쩌니 뭐 고요 한번 거룩 한번 부르는데 진짜 우리는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아주 못된 놈들이죠. 이 똑같은 겁니다. 성탄절을 거룩하게 축복을 하고 뭐 가득 막 모든 슈퍼마켓에서 할인 행사를 하고 성탄절 이벤트를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네, 예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예수가 떠오른다고 할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성탄절은 누가 오는 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그래서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은 양말을 매달아 놓고 성탄절 이브 밤에 할아버지가 오셔서 선물을 줄 것이다. 예수는 간 곳이 없어요. 산타크로스가 뭘 타고 온다? 썰매를 타고 온다. 그래서 루돌프 사슴코예요. 그지요? 그래서 루돌프 사슴코와 산타크로스는 있는데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 세상에 아주 모순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잠깐 보니까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내일이 성탄절인데 거기에 성탄절의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의 평화가 있는 걸 누굴 몰라요. 성탄절의 평화가 있기를 다 소원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러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예수가 있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함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아멘. 교회 다니시죠? 아멘. 그러면 언제든지, 제가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든지 불신자든지 불자든지 스님이든지 고승이든지 누구와 만나든 예수에 관한, 교회에 관한 어떤 질문이 터져도 그것은 이거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그냥 날 깨갱깨갱 매맞은 그 강아지처럼
그냥 사람만 보면 깽깽 고개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왜 온 거야? 예수가 뭐야? 좀 당당히 나서서 내가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로는, 그리고 말씀에 보면 딱 이렇게 가지고 예수는 누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신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당 앞에서 쩔쩔쩔 매고 스님 앞에서 쩔쩔쩔 매고, 그리고 그런 겁니다. 요즘 그 누구죠? 그 무슨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면서 정명신가 정명원인가 누구 뭐 23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신도들을, 근데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을 살살살살 긁어주고 부추겨주는 데는 사람들이 떼고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는 데는 사람들이 안 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줄 것입니다 라고 막 좋은 설교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 다 성경책 보는 척하면서 그냥 거기 너나 믿어? 이러고 말아요. 이게 지금 현실적입니다. 11조라는 얘기를 여러분 드리죠. 11조. 10의 하나입니다. 교회에 성도가 100명이 모였으면 그 중에 몇 명? 10명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100명 중에 10명이 교회에 나왔다면 교회 10명 중에 1명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악착같이 재산 모아서 하고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럼 누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웃어요. 다 내 거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는 이런 현실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탄절의 주인이 산타크로스에서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는 성탄절은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죠? 성탄절 추리가 곳곳에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화려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에 성탄절 추리가 있죠? 성탄절 추리가 있는데 뭐만 있어요? 위에 별이 있어요. 별. 이 별이 무슨 뭘까요? 예수님을 탄생을 알리는 별이 아니고 이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 자손 예수예요. 뭐예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 세상에서 왕으로 군림할 예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예,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은 뭐예요? 어린 양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어디에?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질 어린 양이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따라갑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저할 거 없어요. 나의 구세주다. 시작. 나의 구세주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싹 써주셨다. 그 증거는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증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라는 칭호는 머리에 성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성유, 거룩한 기름, 그러죠? 성유를 부음받은 자, 곧 왕이요 구세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울왕이나 다윗왕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에게 다윗왕에게 임했더니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왕으로 된 사람들이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은 군림하려 군림. 예, 내가 왕이다. 내 앞에서 까불면 다 모가지 댕댕이야.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은 복종하고 행해야 돼. 이게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이들의 왕이니까, 이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이들이 지기들 기분만 수틀리면 나에게 돌로 치려 하고 나를 잡아먹을 듯이 그냥 몰아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신멸하겠다고 나타나십니다. 그때 모세가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들을 죽일 곳이 없어서 애굽에서 광야로 데리고 와서 여호와께서 죽었다고 하는 소문을 내게 하실 것입니까? 이들을 죽이려거든 나를 주님의 생명록에서 이름을 제보식으로라도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지 아니하고 선지자가 되어, 선지자는 뭐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져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믿으시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아다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름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요 그리스도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좋은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지 남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기 백성이 그럼 누굴까요? 자기 백성. 그렇죠. 자기 백성은 모든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은 스스로 죄를 만들지만 인간은 스스로 죄를 만들어요. 그렇지만 그 죄를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는 곳에는 형벌의 저주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갑니다. 제가 요 교회 오는 길에 카메라가 3개가 있어요. 3개. 이 최영하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서 카메라를 3개씩이나 달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길 지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속도계 봐야지, 신호 봐야지. 속도계가 조금만 올라갔으면 띵띵띵 하는데도 딴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잊어버리고 딴 엉뚱한 생각, 우리 손녀딸들은 잘 있나 생각하다가 띵똥띵똥 하는 소리도 못 들어. 경고음도 못 듣고 휙 지나가다 보면 50km인데 60km로 가고 있는 거야. 아이고 6만 원 날라갔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우리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 카메라 눈을 싹 가려주셨는지 한 번도 붉은 딱지가 안 날라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카메라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그놈의 새끼가 죄를 짓나 안 짓나 그것만 감시하는 거야. 여러분 이 카메라가 속도를 잘 지키고 지나간 사람을 찾아서 상을 주는 카메라가 있을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치? 그런데 잘못한 것을 체크하는 카메라는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체크하는 카메라는 없어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지날 때마다 또 잘못했나 보다. 또 잘못했나. 그래서 이 손주 시연이하고 나이 데리러 쟤네 집에 가면 카메라가 수십 개가 넘어요. 그거 지날 때마다 그냥 깜짝깜빡해. 좋을 새도 없어요. 좋을 새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붉은 딱지가 날라오면 어떻게 해요? 마누라한테 내쫓겨서 밥도 못 얻어먹는 신세가 될 것 같으니까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는 질 수 있지만 스스로 씻으면 어떻게 해요?
씻으려면 벌금을 내야 돼. 그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교통법규 위반해서 벌금 내서 끝났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이 죄 지어서 경찰서 가면요, 당신 20년 전에 교통 위반했구만, 이게 나와요. 이게 아주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은 죄를 졌으면 대가를 받지 아니하면 죄가 씻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감옥이 있어요. 감옥에 갔다 오면 죄가 씻어질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죄는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육신의 죄를 누가 짓게 해요? 내 속에 있는 나의 영혼이 나를 죄로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죄를 져요? 아니요. 차는 죄를 안 져요. 차를 운전하는 자가 죄를 져요. 여러분이 육신이 돌아다니면서 죄를 져요?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을 운전하고 다니는 영혼이 여러분을 죄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은, 우리 몸은 죄를 받아서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조종했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형벌을 받는 지옥에 가느냐 아니면 천국에 가느냐,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저주를 받아야 하는 죄는 도대체 뭘까?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을 화나게 했을까? 그렇죠.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으로 뭐예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다시 한번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사람자라에 최영학, 예? 아니면 김종애, 그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면 땅 위에 최영학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이 참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저거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기도 주고 비도 주고 이른 비 늦은 비도 주고 그냥 달라는 거 다 주고 다 해줬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출가 외인. 남편한테, 여자가 남편 집에서 부모가 그냥 애지중지 그냥 예뻐 내 딸 그러면서 길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새끼는 도둑놈 같은 놈을 하나 데려와서 시집가 버리더니 완전 우리 자기 친정하고는 왼수가 되고 아주 시댁 식구가 돼버려가지고, 시댁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친정에 있는 기둥뿌리를 다 빼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것이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예요. 그렇죠? 그 대가는 뭐예요? 그 대가는 영생의 사람이 사망이 돼버리는 저주입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첫 번째 사망이고, 하늘나라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두 번째 사망이다.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라고? 좋은 데 가라고. 그렇죠? 좋은 데 가라고. 그냥 과일에게 밥에 그냥 잔뜩 쑥히 싸놓고 잘 먹고 가라고. 왜 그러냐? 마지막이니까 잘 먹고 가시라고. 지옥에 떨어져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죽은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은 자가 좋은 데 가라고 절에서는 천도제를 지내요. 천도제.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죽은 다음에는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가서 거룩하게 목사님이 예배는 드려줘요. 죽은 자를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죽은 자의 죄를 내가 대신 받겠다 할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네? 엄마 아버지가 천국 간다면 내가 그 죄를 대신 받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있는가? 내가 지은 죄도 내가 감당을 못하는데 어찌 우리 가족의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한번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시오. 그 후에는 심판이 이르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사망의 저주,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뭐다?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오신 분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뭐다? 십자가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내가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드리고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불교에서는 큰 부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그냥 빙빙빙빙 돌면서 거기서 108번 절을 하고 그냥 3000번 절을 하고 이러면 뭔가 그 앞에 사람의 형상이 있으니까 허리 아프게 절을 하고 나면 내 죄가 씻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죄 졌는데 내가 돌멩이에다 절을 3000번 한다고 죄가 씻어질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생에 영생, 천국에 극락왕생 못할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다 이런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왕은 군림하고 섬김을 받기 위하여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씻어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 죄를 씻는 방법은 자기 백성이 지은 죄와 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김칠순 권사 죄 졌어? 그러면 가서 한 벌을 받아 곤장을 맞고 십자가에 매달아 이러잖아요, 왕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죠. 죄를 졌어?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죄를 대신 내가 쩔어줄게. 너희가 받을 형벌을 내가 대신 받아줄게. 그러므로 너는 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형벌을 받고 사형선고를 받아 직접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7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죄일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은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죄예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 많은 심판자들이 그놈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럽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 십자가에 박거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지은 죄가 뭘까요? 마태복음 26장 6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너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노라. 이런. 그건 무슨 말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네 입으로 말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볼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교회의 대표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저놈이 신성을 모독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없다고요? 진짜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결단코 듣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행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성을 모독했다. 신을 모독했다 이 말이에요. 신의 거룩한 것을 모독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놈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이 엄청난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줌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누구 말을 들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더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내 코가 석자인데. 그렇죠. 여러분 코가 진짜 석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아이 하나님 무슨 하나님? 내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 친구들 진짜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거역한 아주 못된 짓을 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분은 죄가 없으신 깨끗하고 순수한 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을 건져주시려고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다 사람은 뭐예요? 원죄가 있죠. 원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DNA 검사. DNA 검사하면 이게 누구 조상이 자손이라는 게 딱 나타나지요. 우리의 조상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의 DNA가 우리한테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되 진실되게 정말 트거먹고 티없게 3대를 믿으세요. 3대. 아멘. 여러분 이것을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대 넘기기가 가장 어렵고요. 2대 넘기기 위해서 믿음의 대를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3대 믿음을 세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3대를 넘기면요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의 3대 되는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것이 처녀지요. 한 번도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 그렇죠. 그 순수하게 믿음을 지킨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 아주 좋다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지금 성령이 돼서 지금 30살 40살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부모들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손을 벌려요. 그렇죠? 어머님이 아버님이 나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나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죠. 심청이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야 부모님 눈을 빼서 내 눈에 박아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죄,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불어 지은 죄, 그냥 게을러서 지은 죄, 생각과 행한 것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진짜 취하고 들어온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죄를 가지고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마귀 사탄이 그래 잘했다 너는 지옥에 끌려갈 거다. 어느 무당이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왔는데 그냥 나올 때마다 그냥 귀신님이 교회 못 가게 발광을 치고 얼마나 난리 치는지 몰라요. 그래도 네 귀신, 이 원수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그냥 겨우듯이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교회 왔는데, 결국은 귀신 있는 곳은 성령의 역사가 강하잖아요. 이 무당이 성령을 받고 교회 간증하러 다니는데, 여러분, 마귀 사탄은 우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얼마나 발악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이 무당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 귀신한테,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난 교회 가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니까. 안 된다. 너 교회 가면 천국에 가니까 너는 나고 지옥에 가야 된다고. 그냥 너는 안 돼. 너는 내가 찍었어. 그러면서 너는 내 거야. 이러면서 귀신이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지옥에는 안 간다. 난 너라 지옥에 나가라. 이래가면서 교회 나와서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지옥의 권세는 여러분이 교회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 지옥의 권세가 여러분에 떠난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10명이 있으면요 1명 구원 받을까 말까요. 그렇게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좁은 길로 가라.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이게 보통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두려운 거예요. 저는 목사이지만 저도 사망의 권세가 내게 있는 걸 생각하면 죽을 때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얼마나 아프면 사람이 죽을까?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렸어요. 근데 내가 이제 나이 먹고 보니까 어머님은 얼마나 아팠으면 아들한테 그런 소리를 했을까? 그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망의 권세, 그거보다 두렵고 어려운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사야서 40장 1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의로하라 내 백성을 의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슬피 울며 아이고 두려워 무서워. 사망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사망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망의 권세에 앉아서 그늘에 앉아서 신음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이 마음에 닿도록 바라며 그것에 외치라.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빼나 받았느니라 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죄를 빼나 갑절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을 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렇습니다. 높고 낮은 언덕을 보며 한탄하고 낙심했던 우리들이 삶이 이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도 없고 작게 가진 자도 없고 거기서는 다 평탄에 계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고통을 받던 심령이나 건강에 살던 사람이나 예수 하나님의 그 부활의 시절에는 다 똑같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골짜기마다 4절 5절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그곳에는 모두가 형통케 되고 모두가 동등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며 심판받는 저주의 자리에 앉아 지옥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은 죄 지은 나를 구원하셔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아버지 구원받은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